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우리가 시간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바아사는 불행하게도 여호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아사를 많이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아사가 돌아오도록,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다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후를 통해 바아사를 꾸짖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결국 바아사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통치했던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했던 바아사, 그가 세운 새로운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의 통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고 또 궁금해합니다. 자, 그러나 바아사의 잘못된 통치,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갔던 그의 통치는 결국 그의 아들 엘라가 단 2년 동안만 통치를 하게 하였습니다. 8절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 2년이고 뭐 2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엘라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라의 죽음은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라의 아버지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암살하고 그가 왕이 됐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또 그 밑에 지휘관인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의 아버지 바아사가 나답을 쳐 죽여서 왕이 된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아들 엘라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방식이죠. 왜 그의 신복 시므리,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다 되어 있죠. 병거는 지금 말하면 기갑부대죠. 기갑부대의 절반을 통솔했으니 상당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 지휘관이죠. 그가 왕을 모반하여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의 신복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힌트를 본문 속에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시므리는 지금 내가 암살한 엘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왕위를 찬탈했는지를 보았던지 아니면 얘기를 들었던지 기록을 읽었던지 아무튼 알고 있었습니다. 25-6년 전에 바아사가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된 나답을 암살했던 장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리도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너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한 가지, 뭘 하자 하면 모두 다 확 하는 그런 교회 전통.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막 헌금을 확 한 번에 하는 그런 전통,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죄의 영향력은 나쁜 전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도 되나 보지 뭐. 너도 그랬는데 나도 괜찮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리더들이 말입니다. 리더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거나 또 재정을 사용하는 일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의를 지키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고 짓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므리는 엘라를 암살할 용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20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지 하면서 이제 했을 확률이 많죠.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악한 영향력.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라가 암살된 것은 13절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엘라가 지금 암살당한 것은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의 죄, 그 바하사의 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엘라의 죄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또 살았던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하사가 자신이 섬기는 왕을 모반하고 살해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하사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2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집안의 결말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결국 나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이유는 거기서부터 제가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 바하사가 씨를 어떤 씨를 뿌렸나 그 씨의 열매를 자손들이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우리 선조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그 후손들이 거둬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내 후손들이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또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로 인해 자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생활과 집안에서의 생활이 다르는 것.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빠는, 엄마는,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또 어머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씨에 대한 열매는 꼭 거둬들이게 됩니다. 자신의 당대 혹은 후대 자손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 당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누군가를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괴롭히면 후대 사람들이 꼭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걸 정말 많이 봅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친구의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라 수하에 있던 신하가 엘라에게 모반을 하고 엘라를 암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잘해주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게 반기를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 아파. 그리고 이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왕 엘라에 대한 단락씩 끊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엘라에 대한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의 죄와 그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단 2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겠죠.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암살을 당하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열왕기의 어떤 쭉 흐르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듯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술 취함에 대한 문제죠. 지금 이제 술 취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은 구절들을 제가 나열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술 취함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면서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스라엘 왕 엘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술 취함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엘라가 술 취해 있을 때 그 밑에 지휘관 시므리가 그를 살해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술 취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술 취함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술 취함이 왜 악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술 취함이 왜 악할까?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구절들 나열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술 취함이 왜 나쁜가? 창세기 9장에 보면 술 취하고 벌거벗은 채 동굴에 누워 있던 한 분이 나오죠. 그분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이렇게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술 취함이 악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 꼭 이 본문을 등장시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술이 왜 나쁜가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을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가끔 보십니까?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술 취하기 전과 술 취한 후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안양에서 목회할 때요, 안양에 그 박달시장이라고 하는 참 서민 그 시장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박달동에 박달시장인데 박달나무가 많았는가 봐요. 양복 입은 분이 술이 막 거하게 취해가지고 시장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장바구니를 든 손을 들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시는데 뭐 하러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면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시고. 근데 그분이 양복을 입으셨어요. 남자분인데 저도 봤어요. 아니 저 양복을 입은 분이 왜 그것도 밤도 아니었거든요. 왜 저럴까? 사람 가치가 않아 보이잖아요. 가치가 저하되는 거죠. 여러분 술을 취하면 그렇죠. 뭐 술 취해 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 말씀은 술 취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 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 취함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주님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싫죠. 노아의 벌거벗은 장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또 술 취하는 것은 말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잠언 보면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떠들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참 잘 알죠, 그렇죠? 이 잠언을 지은 분이 솔로몬이시니까 솔로몬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술만 마시면 떠들어댔던 것 같아요.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냥 자는 분이 계세요. 자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은 술을 먹으면 떠들게 된대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떠들게 된대요. 그리고 거만케 만들어준답니다. 거만하게. 아무데나 발로 막 차고 소리 지르고 다 나와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지가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그 존재가 너무 보기 싫어지는 거죠.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잠언 23장에 보면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대요. 누가 놀라셨죠? 맞아요. 술 취하면 가난해진답니다. 얼마나 놀라셨으면 막 저렇게 호흡이 그냥 가난하대요. 술에 빠져있는 집안치고 부자 보셨어요? 요즘 보면요, 사실 부자들이 더 야근짓 하잖아요. 몸매도 날씬한 사람들이 주로 부자들이 많죠. 우리처럼 펑퍼짐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주는 거 다 먹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부자인 사람들은 골라서 먹잖아요. 골라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얄밉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날씬하네.
피부도 먹으면 뭘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막 주름이 쫙쫙 가고 막 그러는. 참 이거 가난하대요. 술 취하면.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대요. 또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렇게 참 너무 비틀거린대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똑같아요, 증상이. 조금 전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신앙의 유무, 신앙의 또 성숙도의 차이가 없어요. 술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 자꾸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신을 잃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실까? 또 여기 보면 방탕하게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을 같이 붙어놓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며 이렇게 나열식으로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죠. 술, 방탕, 음란, 호색 다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음란, 호색한 거, 막 싸우는 거 이런 게 다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것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술이 나쁘다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벌거벗는지 떠드는지 가난해지는지 옆걸음질 치며 비틀거리는지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부부끼리 혹은 좋은 사람들끼리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한데 잠은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포도주 한 잔 주세요. 또 그런 걸 또 사진 찍고 예를 들어서 기억했다가 술 마셨다가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장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와인을 한 잔씩 하거나 그런 게 나쁘겠습니까? 그럼 또 이 설교가 또 녹음되어져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은 술을 권장한데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 또 할 말은 없겠어요. 그러나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앞뒤 다 끊고 막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지극히 인간적이길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인간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은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포도주 문화고 우리는 안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은 분명히 포도주를 드셨어요. 술을 드셨어요. 분명히. 오죽했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겠어요? 또 그것만 또 보고 그래 포도주는 주님의 선물이야 그냥 포도주를 진탕 마시면 또 안 돼요. 그건 정말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끼리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고기를 먹으면서 혹은 생선을 먹으면서 와인을 먹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나쁜 일일까요? 그건 나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드시고서라도 교회 갈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전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술을 막 먹다가도 교회 갈 생각이 나요.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죠. 술 먹었다고 저 문 밖에서 너 술 먹었으니까 못 들어오다가 하면 그거 안 되죠. 담배를 여기다가 끼고 오다가
저랑 같이 인사하다가 담배를 떨어뜨린 분도 계셨어요. 인사 이렇게 하다가. 야, 그때는 정말 내가 더 미안해요. 내가 더 미안해. 그래서 발로 빵 쳐버리고 싶어요. 발로 빵 이렇게 쳐야 그분이 안 좋아하니까. 예전에 그때 개척교회 할 땐가 어떤 분인데 담배를 피시다가 저를 봤어요. 봤는데 근데 손으로 어떻게 뺀 걸 못 봤는데 입 안에 집어 들은 거야. 애들 막 인사를 하고, 그분 혀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정말 저는 너무 미안해. 여기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피해 다니죠, 일부러. 그분이 날 보면 미안해할까봐 피해 다녀요. 지난번에도 언제 금요철에 요 앞에 맥주집 있을 때, 지금도 있나? 치킨집 있을 때, 금요철에 마치고 가는데 그 앞에서 막 마시고 계셔서 내가 너무 미안한 거라.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러죠. 그런 거 나쁜 거, 저렇게 막 죽일 짓이라 생각 안 해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되게 귀엽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게라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죄 짓는 게 훨씬 나쁘다고 생각해요. 사랑해요 하면 속으로 죽여. 속으로는 그냥 얼마나 판단하고,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또 그 사람 막 얘기하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다르고 막 이런 거 정말 나쁘죠. 그거 나쁘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 내 이러지 하면서 마시는 거 귀엽게 여기시죠. 근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조그만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나는 구별됐어 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뭐가 다른데요? 사람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 상태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수의 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 그래서 가치가 막 저하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오케이인데요. 저 사람이 저럴까? 저 모양일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한참 정신 차린 다음에 왜 왔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하고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세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 좋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과는 정말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할까요?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딱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새벽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들었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못 살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목사예요. 목사다고요. 지는 열심히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목사예요. 그런 목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를 저는 그 목사를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그 목사는 저기 때문에 그래요. 저예요.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제가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안 밉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미운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네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그만큼 화가 날까? 화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행동한 것이 화가 나요. 그러면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자기한테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바람 피는 거라. 자기가 그 짓 하면 로맨스래요. 아름답죠. 남이 그렇게 하면 바람 피는 거래요.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잣대와 나를 향한 나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래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잣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는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바른 선을 그어도 절대로 바른 그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잣대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을 변호를 많이 할까요? 술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을 마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걸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게 악하다고 전제를 깔아놨죠? 왜 악한 건지 얘기를 했죠? 요약을 해보면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에 보면 벤하닷이 아람왕 벤하닷이 전쟁 중에 술 취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왕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 당대의 싸움과 우리 삶의 현재 속에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삶의 장으로 갖고 가면 비즈니스 속에서 술 취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삶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의 목적을 완성시키고 또 계약을 따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핑계입니다. 절대로 핑계예요, 그건. 술자리를 통해서, 접대를 통해서 내 물건을 팔려고 하고 그분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 그 한계가 있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술 따라주는 거 마시고 잘 이렇게 하면은 윗사람이 좋아하시고 나중에 승진의 기회를 먼저 제공해 주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술 안 마신다고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승진기에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술 취함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어여쁜 왕비였죠. 그 와스디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왕의 앞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얘기도 얘기하자면 아주 길죠. 그 나라가 여자를 남자 앞에 세우는 것은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역사를 따져보면 그 당시 때의 와스디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그리고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왕후의 면류관만 착용하고라고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당대의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주흥이 나서 자신의 아리따운 여인의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많은 127도의 방백들 앞에서 왕후의 면류관, 왕비의 왕관만 쓰고 나신의 몸으로 앞에 서서 춤추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런 걸 지금 이 왕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왕후 와스티가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이유가 없죠. 배부른 여자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판단력이 흐리게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돼요.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하지.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꼭 실수를 하게 돼요. 판단력을 상실하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많이 입히죠. 그래서 술을 취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알딸딸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게 훨씬 낫죠. 알딸딸해서 뭐 하게요? 알딸딸해서.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저하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 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돼요. 이런 말은 또 처음 듣네. 아까 구원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술 취한다고 하나님이 너 술 취했으니까 너 안 돼. 이렇게 하신다면 알코올 중독자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나요? 아니죠, 그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술 취한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술 취하죠. 막 음행이 교회 내에 있죠.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방어 문제 때문에 싸우죠. 은사 때문에 막 싸우죠. 막 너무너무 골치 아픈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예요. 형제. 교회 내에 형제인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그 다음에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가 끊어져 버리죠.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조금 전에 이런 죄 중에 술 취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교제하지 말래요. 왜 교제하지 말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술 먹고 취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음행에 빠지고 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편을 맺고 또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간음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막 겸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것의 문제는 혼자서 조용히 술 마시다가 자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오고 그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거? 집사님 왜 눈이 빨가시죠? 어저께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막 그냥 텔레비를 많이 봐서 막 눈이 막 빨갛다고. 상관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을 깨웁니다. 술이. 나는 내 영적인 감각은 잠들고 내 육적인 감각기관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그 행위뿐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친구를 데려다 오는 거죠. 그 친구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한 문제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언젠간 넘어야 될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면 계속 미끄러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대단한 다짐을 하고 그래도 자꾸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오르지를 못해요. 그러니 다짐을 해야 돼요. 근데 술을 딱 끊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네요. 하나는 거반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잡아놓는 거,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방법. 또 하나는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자꾸 날 채우면 그것이 나에게 있을 방이 없어지는 거죠. 방 없어! 이러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 술 취함의 여지가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채우면 나쁜 것이 사라지는 것이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가능하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나요? 진짜 알뜰딸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예쁘게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죄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정말 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면 잠언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새벽 예배 딱 들어올 때, 교회 딱 들어올 때 이 말씀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찌릿해요. 그렇죠?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 깨끗게 여겨주신대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써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아이고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중독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하사가 심은 씨를 엘라가 거두게 되었죠. 엘라의 비극은 그냥 엘라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라라고 하는 내 자녀 바하사의 자녀가 쓴 열매를 거두게 되었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술 취하고 뭐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심은 것들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곳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